네, 오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7절로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천천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이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의 삶 잘 지내셨나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브니엘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팬케이크 아시죠? 팬케이크를 볼 때마다 어릴 때 미국에서 처음 먹었던 그 팬케이크를 잊을 수가 없어요. 당연히 어렸을 때 어머니 아버지가 해줬던 그 팬케이크를 한국에서도 먹어봤는데 미국에서 기억에 더 예쁘게 과장이 됐겠지만 이따만한 빈대떡만한 팬케이크에 백인 아저씨가 옆에 있던 메이플 시럽을 반 통을 이렇게 부으시고 거기에 휘핑크림을 덕지덕지 발라먹는 모습을 보고 맛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모습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와, 역시 미국은 이렇게 먹어야지. 팬케이크를 먹더라도 한 빈대떡만큼 이렇게 크게 해갖고 메이플 시럽 뭐 조금 뿌리는 게 아니라 아주 반통을 부어갖고 거기다 휘핑크림까지 빡 발라먹는 것이 아메리카구나라는 이런 느낌을 어렸을 때 받았던 게 있는데 그 팬케이크라는 것을 볼 때마다 저는 그때가 생각이 나요. 그때 앉았던 의자의 모습, 그때 날씨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또 기억을 생각하다 보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교육원 5층에 처음 올라왔던 기억이 있어요. 2008년인가 제가 고등학교 3학년 12월 달에 이제 수능을 마치고 연희교회를 처음 오게 되었을 때에 이곳에서는 이제 방석이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어제 이렇게 교육관을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 기억이 나는 거예요. 내가 처음 이 예배당에 왔을 때는 방석이 깔려 있었고 어떻게 예배를 하고 있었지라는, 향기는 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약간 그 냄새까지도 기억이 날 듯한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들은 어떠한 장소를 가거나 어떤 물건을 보았을 때에 내가 경험했던 기억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뭐 좋은 기억, 나쁜 기억도 있겠지만 가급적이면 우리는 좋은 기억, 그뿐만 아니라 좋은 기억 중에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붙잡을 수 있는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은 그것은 결코 놓치지 말아야 되는 좋은 기억일 것이에요. 그 중에서 특히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할 때 있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내가 처음으로 찬양했던 그곳, 내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곳, 내가 처음으로 예배당에 나오고 말씀을 들었던 그 기억, 또한 내가 한 주를 살아갈 때에 매번 듣는 설교였지만 내 가슴 속에 뭔가 와닿았던 말씀과 같은 그런 기억들이 있다면 그것은 결코 잊어버리시지 말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기억들도 여러분들은 꼭 붙잡으시길 바라고 그것을 이용해서 그것을 계속 간직함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계속 성장시키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억을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에 나오는 야곱이라는 사람도 브니엘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냐면은 형인 에서와 함께 쌍둥이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장자의 축복을 어머니와 함께 형에서 뺏어온 인물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되었냐면은 내가 엄마와 함께 장자의 축복을 아버지를 속여서 받았다는 그것으로 형에게 죽임을 당할까봐 도망을 갔던 인물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너가 다시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줄 거고 너가 많은 자손을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많이 만들게 할 것이라는 꿈속의 말씀을 듣고 다시금 내 고향 땅, 날 죽일 수도 있는 에서 형이 있는 그곳으로 야곱은 지금 나아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읽은 이 모습은 어느 순간이냐면은 나아가고 있는데 정말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을 먼저 보내고 맨 뒤에 혼자서 어떡하지 하면서 잠도 못 이루고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야곱이 왜 걱정을 할까 했더니 그도 그럴 것이 성경은 에서를
뭐라고 기억하고 있냐면은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요즘은 뭐 사냥을 하는 사냥꾼이 많이 없잖아요. 근데 상상을 해보세요. 동물을 사냥하려고 하면 일단은 우리가 알다시피 약간 근육질에 있는 사람, 그다음에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니까 아주 전문가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들에서 잘 지내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누군지를 동생인 야곱은 잘 알았기 때문에 잘못하면은 사냥감을 잡는 게 아니라 내가 사냥감에 대해서 죽게 되는 상황이 올까봐 아주 고심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죽임을 당할까 걱정을 하고 하나님은 가라고 하시고 이런 잠 못 이루는 밤 가운데에 누군가가 야곱에게 찾아옵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던 것 같아요. 어느 사람인지 어떤 존재인지가 야곱을 찾아왔을 때에 그 야곱은 유심히 봤겠죠. 근데 그 순간 야곱은 마음 가운데에 이런 마음이 있던 것 같아요. 이거는 붙잡아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나중에는 우리는 읽었기에 이 붙잡은 이 존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었죠. 근데 야곱도 가까이 올 때까지는 몰랐을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을 대면했을 때에 야곱은 순간 마음으로 안 것 같아요. 이거는 붙잡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을 지금 붙잡지 않으면은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기회가 지금 왔다 생각을 해서 하나님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놓지 않은 거예요. 사실 저는 생각을 했을 때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을 해서 이겼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기억하고 있는데 조금 저로서는 이해가 또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인데 어떻게 씨름을 해서 사람하고 졌을까? 지는 건 또 뭐야? 사실 이기긴 이겼죠. 환도뼈를 탁 쳐서 넘어뜨렸으니까 불법을 저질러서 이기긴 한 거죠. 치트키를 쓴 거죠. 하나님이 질까봐 진 거죠. 사실은 질까봐 비열한 방법으로 겨우 그렇게 야곱을 이겨야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씨름을 진짜 해서 이겼다는 의미보다는 이 야곱이 아주 질리게 한 거예요. 바짓가랑에 하나님 바짓가랑에 붙잡고 저 못 넣습니다. 저 그냥 지금은 하나님 놓칠 수가 없어요 라는 마음으로 계속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은 알았어 그만 너 일단 바지 놓고 얘기해. 지금 팬티 보이겠어. 약간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지금 하나님이 이겼다라고 이야기한 것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래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이런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누군가는 이야기하죠. 사업을 할 때도 기회가 있다고.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절호의 기회가 있을 것이에요. 그때에 혹시라도 여러분들은 잠을 잔다는 이유로 귀찮다는 이유로 그것을 버리지 마시길 바라요. 마치 오늘의 얘기 나온 에서와도 같이 하나님께 주셨던 그 장자권을 홀랑 팥죽 한 그릇에 파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한 하나님의 축복을 홀랑 세상 가운데 팔아먹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기회를 주시고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축복을 주실 때는 나는 하나님의 속옷까지로도 벗겨서라도 난 놓칠 수가 없어라는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꼭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를 우리는 살펴보길 바라는데요. 바로 그것은 29절과 3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먼저 29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28절과 2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거기서 야곱을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제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주시면서 너는 더 이상 야곱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하나님이 치유하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인 이스라엘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거짓말하는 사람, 속이는 자, 도망자, 세상 가운데 패배자, 실패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하나님과 교류어 이긴 이스라엘로 살라고 말씀하신 야곱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은 바로 내 이름을 바꿔주었듯이 내 환경의 이름을 바꾼 것이에요. 바로 이곳은 브니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야곱은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에요. 야곱이 있었던 이곳이 원래부터 브니엘로 불렀는지 아니면 새로 불러지게 된 건지는 모르겠으나 확실한 것은 이미 야곱은 똑같은 곳에 서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잠 못 이루던 그곳도 똑같은 장소고 하나님을 만나고 붙잡고 축복받은 그 장소도 똑같은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름을 바꿨대요. 그랬더니 새로운 공간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연인가족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삶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저 집에서 똑같이 잠을 자고 집에서 똑같이 일어나고 집으로 다시 갔다 돌아오고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실 때에 똑같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이
특별한 공간으로 변화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라요. 앞서 얘기했던 이 교육관 5층 예배당이라는 곳, 누군가는 물어봐요. 이런 영상 시대에, 언컨택트 시대에 무슨 여기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해야 되나요? 엄마 아빠한테도 얘기한대요. 저는 그냥 집에서 예배할게요.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맞고 틀린 이야기예요. 맞는 것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다. 오케이, 그건 당연히 맞아요. 그러나 굳이 예배당에 올 필요는 없다? 그것은 좀 다르다는 것이에요. 왜냐? 우리들의 삶이라는 것은 예배당이라는 것이 특별한 곳은 아니에요. 사실상 인테리어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가는 카페베네, 스타벅스 이런 것에 비하면은 정말로 인테리어가 조금 떨어질 수 있죠. 호텔 이런 거에 비하면 더 떨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도 이 예배당이 특별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서 만나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자리로 여러분들을 초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는 특별한 장소가 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연예가족 여러분들, 야곱이 잠 못 이루었던 그곳이, 아무것도 아니었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자 분이엘이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그 분이엘을 잊지 않고, 그래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 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도 이 예배당,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는 그곳이 예배당이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허락된 이 교육관 5층 연희교회라고 하는 이곳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래서 언제든지 코로나 상황이 조금만 나아지면은 여러분들 저희는 초대할 것이에요. 여러분들 교육관으로 오세요. 연희교회로 돌아오세요.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이 예배당으로 오세요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즉각 반응하시길 바라요. 아멘. 그래, 내가 어디서든지 예배할 수 있지만 특별한, 마치 야곱의 분이엘과 같은 이곳에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마치 야곱을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였듯이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해준 것처럼, 그래 나는 예배당에 가서 하나님께 특별한 은혜를 받고 특별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을 거라는 그런 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확인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야곱의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대요. 새로운 뭔가 시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사실은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니, 치사하게 하나님이 사람하고 씨름하다가 질 것 같으니까 한 대 팍 쳐갖고 절름발이를 만든 거 아니에요. 이거 좀 안 맞지 않나 싶은 거예요. 원래 하나님 하면 누구예요? 치유의 하나님, 뭔가 안전뱅이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을 이뤄내는데 장애를 만들게 된 거예요. 평생 절름발이로 살게 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힘줄도 먹지 않게 됐대요. 엉덩이 힘줄도. 그렇게만큼 뭔가 트라우마와 같은 일을 하나님이 만들게 된 거예요. 왜 이랬을까? 이것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약점을 통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약점이 무엇일까요? 모든 것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기가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내가 이미 다 할 수 있으니까. 올마이티, 마치 내가 하나님과처럼 신처럼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면은 굳이 신이 필요 없죠. 내가 신이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만드는 것, 그게 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의 연약함, 부족함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다리를 절르는 것이 사람들은 놀릴 수 있어. 그런데 야곱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을 거예요. 내가 절름발이가 된 건 말이야. 라떼는 말이야 하나님 만나고 막 그랬어. 하나님 본 적 있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기대해야 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렇기 때문에 거울을 보시고 나 왜 이렇게 생겼어? 뭔가 환경을 보고 우리 환경은 왜 이래? 나는 왜 이럴까? 나는 머리가 이렇게 돼? 나는 수학은 잘하는데 왜 국어는 못해? 반대로 국어는 잘하는데 수학은 왜 못해? 나는 왜 국어 수학 둘 다 못해? 여러 가지 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줄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연희가족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분이엘을 기억하는 야곱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절름발이가 될 만큼 약한 것을 이용하고 약한 것으로 믿음을 기억하는 야곱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망자, 거짓말쟁이, 그러한 야곱을 하나님께서는 딱
붙잡으셨어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 이 당시에는 로또 되게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은 자녀의 축복을 주는 것이 큰 축복이었어요. 한마디로 세상에 가장 좋은 축복을 너에게 줄 것이다. 나 여호와 하나님만을 너는 따라와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연인 가족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셔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공간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이 자리를 중학교 1, 2학년 또는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은 와본 적도 없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통해서 보는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기대하시길 바라요. 그리고 이 장소를 기억하신 여러분들은 그래 내가 거기서 좋은 추억이 있었지, 거기서 예배했지, 거기서 찬양했지, 거기서 기도했지 라고 했던 이 믿음의 기억을 꼭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들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고 낮은 우리의 실패자인 우리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분이엘을 기억하라 라고 하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가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또한 나에게 이미 역사하였던 예전에 좋았던 장소, 마치 연희교회와 같은 그곳, 믿음의 그곳을 기억하며 내가 하루하루의 믿음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만을 붙잡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